우리 다 같이 10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과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정하여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28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어렵기가 갈냐 어떤 우리들 아무것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쉽게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간 곳 없어 주님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
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영광과 존귀를 세세모토록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리를 조아리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허락된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역사하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교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준 유전자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속성은 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의 씨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졌는데 물론 그슬 올라가면은 아담에까지 다다르게 되겠지만 어릴 때는 죄의 씨가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어릴 때는 조그만 거짓말만 해도 양심이 찔리고 송곳처럼 가슴을 찔러대지만 자라면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리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가면서 죄에 찌들고 찌들어서 이제는 웬만한 거짓말은 양심의 특글만큼도 건드리지 않게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양심이라는 것은 고슴도치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이제는 닳고 달고 변질변질해져서 공처럼 딱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양심의 가책이 오지 않게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있는 반면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인이 어떻게 어렵게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의인은 그냥 놔두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의인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할 때에 머리로는 죄인인 나를 부르러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마음은 쉽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죄인만 부르러 오셨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그대로 놔두시고 죄인만 부르러 오셨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 위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전부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의인,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아도 거절해도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외일 수 있는 사람, 예외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혈통상 유대인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방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죄인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전리하는 말을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고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내리시려는 모든 행보를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의롭다 하는 판결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대에서 우리 각자를 우리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면 아무도 의롭다 하는 판결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행보를 우리 대신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주로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할 때에 한 사람도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해야 할, 응답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도 나도 죄인이라서 용서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인간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내면이 죄인인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내면의 죄를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은 결코 우리 내면의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깊이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신 것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것은 고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여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은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말의 뜻은 돌이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과거를 아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바꾸고, 과거에 내 느낌을 바꾸고, 과거에 내 삶의 원리를 바꾸고, 내 삶의 방법까지 바꾸어 버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고정시키는 것이 회개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과거의 생각을 돌이키고, 과거에 내가 살던 방법을 바꾸어 놓는 것. 그래서 바꾸고 돌아서기 위해서 결단과 다짐과 의지가, 우리 스스로의 결단, 의지, 다짐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돌이키기 위한 다짐과 결단 속에서 걸림돌이 있고 가로막는 것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마음을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끄는 힘에 의해 세상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서 세상으로 끌려가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삶의 방법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놓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환경이 사람을 세상으로 끌어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사람을 세상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발달된 문화와 문명이 사람의 마음을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찬란한 예술이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고상한 교양이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사람의 마음을 세상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굳건한 믿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끌려가는 것이 굳건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라면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끌려가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삼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죄는 세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한 사람은, 고정시킨 사람은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꿈이 세상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 되어서 오신 목적을 알기 때문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로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날마다 예수님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하게 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인자하고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죄인인 나를 불러서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끌려가고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95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문 열은 구원 받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도록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죄인을 부르러 와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매일매일 나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어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전하고 선포하면서 매일 승리할 것을 결단하고 이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여호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피로 값주사신 예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